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정하고 났더니 뭔가 익숙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과거에 그 송강호라는 배우가 한 영화에서 아들이 졸업장을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송강호라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화 배우예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가 이제 계획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즉흥적인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바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이라는 걸음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뜻, 내 계획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걸어가지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또 즉흥적으로만 사는 인생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양육받고 잘 크고 그렇게 계십니까? 표정들이 거의 막 포기한 듯한 표정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아들이라면 정말 훌륭한 자녀 아들이겠죠. 근데 그러한 자가 별로 없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녀도 내 몸에서 난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내 뜻이 꼭 옳은지 아닌지는 이제 또 차후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정길도요, 막상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별로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막막할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인생의 때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마치 다 떠나버리고 나의 힘이 아닌 것처럼 좌절의 시기가 올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혹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더 이상 길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도 부딪힐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문제가 점점 커 보여요. 문제가 처음에는 이만했는데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 문제가 더욱더 커 보입니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 잠식되어 좌절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거나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라라는 전제가 따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 너희는 두려워하라 말아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유혹도 있기도 하고요, 욕심도 있다 보니까
갖지 못할 때, 또 이루지 못할 때 그것들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물질, 그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물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을 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있을 때는 기쁜데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는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땐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기도 제목이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장군, 모세가 아직 살아있고 모세 아래 한 지파의 거의 수장과 같이 큰 장군으로서 항상 싸움과 전쟁터에 앞장섰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다지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각 지파에서 대표들이 뽑힙니다. 아마 젊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훌륭했기 때문에 대표로 또 여호수아도 뽑혔던 것 같습니다. 12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탐을 하러 파견을 가요. 그리고 나서 40여 일 동안 그곳에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죠?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갔더니 거기는 포도가 막 주먹만 하고, 야, 거기는 과일도 이만하고, 음식뿐이냐?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이만큼 크고, 거기는 거인들만 사는 곳이야. 우리는 그 앞에 되면 뭐다? 메뚜기와 같다, 벌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도 아니래요. 저 사람한테 들었는데도 아니래요. 10명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금 이곳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는 막다른 길이구나. 도저히 이건 넘을 수 없는 길이구나. 우리의 힘, 능력으로는 여기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여기는 우리는 갔다간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부인, 자녀들은 오히려 유린을 당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끝을 맞이하는구나. 백성들이 울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믿음의 사람 2명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모든 백성들이 막 울며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끝났구나. 거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백성들이구나. 그런데 우리를 어찌하여 여기까지 모세는 이끌고 왔는고,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정탐꾼들이 1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벌레와 같다.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먹고 자라는 환경부터 우리랑 완전 달려. 종족이 다른 족속들이야. 그들은 우리보다 거인들이야.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여호수아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그들은 뭐예요? 거인이고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이라. 왜? 여호와께서 가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 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냈던 모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말씀 먼저 민수기 21장 34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이라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진을 쳤어요. 모세가 봤더니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도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 당시에 이 정도 숫자가 함께 움직이고 또 그 가운데 군사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방 국가에서 볼 때도 대단히 위협적인 숫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산 왕 옥이 강력했는지 모세가 바라볼 때 이거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시온이라는 이 왕과 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겼구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구나. 막 기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에요? 시간이 잠깐 지났는데 그보다 더 큰 군대가 눈앞에 있어요. 바산 왕 옥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요,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끌려감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군대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난공불락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명을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 여호수아인데요.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이제 그 민족을 인도하던 모세라는 절대적인 사람이 이제 그들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완전히 분리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태어나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그 모세가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의 지도자의 자리 부러울까요? 아니요. 10번, 100번 생각해봐도 절대 부럽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아니요. 부귀영화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장 여호수아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 왜 그 옆에서 이 많은 백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봤거든요. 조금 불평이 생기면 모세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모습들, 기회만 있으면 방귀를 들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봤거든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덜덜덜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 좀 박력 있게 약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이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룬 게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봤더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품을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더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 가운데라는 건 내 힘 가운데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내 힘을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그분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 되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람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꿈 중에 꿈을 꿨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현현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 예, 약간 이상한 표현이 약간 같은 단어인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예, 좋아. 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직접 그 앞에 서게 되면 첫 번째는 아마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무서워, 이것도 둘째이지만 첫 번째는 그분의 크심과 광대함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그 광활함 가운데 앞에 너무나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마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람이 그 앞에 벌벌벌 떨며 엎드려 있어요. 또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그 광경 앞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벌벌 떨며 엎드려서 이곳에 초가삼간을 짓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남자답다라고 하면 가장 남자답고 거친 사람, 뱃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도 그 변화산상 앞에서 벌벌 떨며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강심장이 등장해요. 강심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문 용어로 개기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누군지 봤더니 요나. 예. 물에 담갔다 뺐다 하니까 이제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죽겠네요. 보내신 대로 갈게요. 니느웨로 가는데 또 니느웨가 꼴배기가 싫거든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막 다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포해라, 회개해라 그러놓고는 언덕 위에 가가지고 그늘 아래서 저놈의 자식들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박덩쿨을 주셨다가 하루아침에 벌레로 갉아먹게 해서 걷어버리니까 그 앞에서 짜증이란 짜증을 막 다 냅니다. 차라리 난 죽이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각 사람들에게 맞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난 너를 헤아려 한 자가 아니야. 두려워할 자가 아니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라는 말은요,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에게 복줄 자는 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요, 어떠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이어지며 주님께 복받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상적인 그냥 인생, 추상적인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떨고 있는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앞에 보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똑같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유혹,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 아니한대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모르시지 아니한대요. 남에게 말 못할 이 사정들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아니한대요. 물질의 어려움 모르시지 않겠대요. 배고픔의 어려움 모르시지 않겠대요. 건강의 어려움 모르시지 않는데요. 자녀의 관계 문제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아니한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되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두려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라면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워요.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에는 다른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있지만요. 주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자연 환경들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제가 보도록 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니까 놀라운 자연의 변화들 가운데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요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모세여 차라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무엇하여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인가 어머니가 이제 제가 오락실 아예 못 가게 했어요. 1, 2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뭐 50원, 100원 이렇게 주면서 오락실 다녀와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3학년 때부터 이제 오락실을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오락을 잘해요. 또 달란트를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원, 100원 이렇게 동전이 생기면 어머니가 가지마 그랬는데 오락실을 갔습니다. 또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그 오락실 사장님 아들이에요. 친구를 보러 또 한 번씩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락실을 갔는데 갈 때는 뭐 재미있게 했겠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뭐 어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회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어머니에게 혼나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딜을 하는 연습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랑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눈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눈과 같이 보여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이고 거짓말해야 되는데 그때는 때가 덜 묻어가지고 분명히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눈동자가 어디로 갈까요?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땅으로 자꾸 떨어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눈이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두려워 떨던가요? 아니요. 동물들을 모아놓고요. 이름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아담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씨매는 채소가 네 식물이 될 거야.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를 알게 하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를 먹으니 즉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손대지 마.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모두 다 허락해 줄게.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나서 뒤로 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더러 벗었다고 일러주었느냐?
죄로 인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습니까? 죄가 없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야, 죄인을 위하여, 아픈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와 이 보화는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간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구원의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없이는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너희는 내 앞에 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 예수의 이름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힘입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절대적인 은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했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이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20년, 30년 다녔는데 지식은 차고 넘치고 정죄는 기가 막히게 하고 칼같이 말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커요. 문제가 커요.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을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5장 앞에 14장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왕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소국들이에요. 네 개의 이 소국 왕들이 동맹을 맺고,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부하고 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약탈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힘으로 빼앗아요.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요. 남자는 노예로, 여자는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물질도 다 약탈을 해서 가져가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 4개의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해서 가져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자 380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웬만한 국가들과 지금 어깨를 견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재물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훈련된 자 380명이면 다른 일하는 사람, 종, 여자들 합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수장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혼자 380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 국가가 다시 약탈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쳐서 다 뺏어가지고 되찾아와 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부족할 게 없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바로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거든요. 후사가 없거든요. 나이는 이제 많이 들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는 이미 끝나버린 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후사가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자녀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 씨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 어찌 내게 후사가 있습니까? 내 집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넘기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의 이 아픔과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를 또한 주님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아픔이었는데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누구에겐가 눈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찬양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후사가 없어요. 아들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을 바라봐요. 한 명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 하늘에 궁창의 별들을 보아라. 저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녀 후손들을 이보다 더 많게 하겠다. 이와 같이 하겠다. 수백만, 수천만, 수억, 걱정하지 말라. 너는 하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단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 주님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 제 머리털을 잘 안 세시려고 자꾸 머리털을 줄여가고 계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단 말이 뭘까요? 그래, 오늘 네 머리털이 몇 개구나.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기에 쉬는 하나님, 움직이시지 아니한 하나님, 하나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사라는 나이가 훌쩍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그가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학, 과학, 인간의 지식, 내 지혜로는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아, 내게는 이제 자녀가 없구나, 끝나버렸구나. 하나님은 아니라 너의 자녀는 한 명이 아니라 앞으로 수천만 명이 될 거야. 더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생이라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점 하나, 오늘 하루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답답해서 아무런 소망조차 갖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들 놀라시고 감탄하시고 찬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온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광활한 계획으로 오늘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우리 보고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정말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두 손에 있는 능력 가지고만 발버둥 쳐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되면 아이고, 이 길 아니구나. 사실 실제 우리가 일주일 중에 6일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술로는 말을 하죠. 하지만 삶 가운데는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부딪히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이 길은 아닌가 보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우회하게 가로막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로막은 게 아닌데 스스로 내 힘으로밖에 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나는 한 걸음 옆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신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보았던 모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맡겼다. 너보다 더 큰 군대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맡겼다.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아멘. 그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말에 무엇합니까? 그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과 동행해가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수백 년, 수천 년 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 한 명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도 흡족했어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베냐민 지파라, 우리 가문에서 어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스스로 처음에는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처음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내 말을 떠나지 아니하면 네 집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원래가 아니죠. 다윗에게 내려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내려지기 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약속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거둬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계획들을 우리를 향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떠나버리면 그의 계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네가 나를 버렸지 않았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수백 번 이야기했지만 네가 고개 돌려 보지 아니하였지 않냐, 네가 교만하여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였지 않냐, 네가 그리하여 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주님 안에, 주님 편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계획 안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갈 만한,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해요. 복을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요, 손가락을 피고 이렇게 피고 있으면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런데 내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는 다른 것들로만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왜? 내 손은 비어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함이 계속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고자 하는 복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경건함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이에요.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누구도 감히 단언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릇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지금 물이 담겨 있지만요, 이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시커먼 그릇도 있고 또 자기로 된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그릇이든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더럽고 때가 타고 시커먼 있으면요, 어떠한 그릇도 쓸 수 없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주인이 오늘은 이 그릇을 쓸까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에는 저 그릇을 써볼까? 나무 그릇을 써볼까? 오늘은 분위기 내기 위해서 저런 접시를 써볼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자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만, 그 있는 믿음도 놔버린 자는 그 전에 내가 경험하였던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앞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바산왕 옥이라는 다른 군대를 볼 때 어떻게 돼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순간 바라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봄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바로 구원의 감격이자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그 뜻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한 7, 8년 정도 전이었을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조금 남들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사역자도 사람이잖아요. 특히 부사역자들은 누가 케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기도의 한 자리에서 충족되지 못하면, 채워지지 못하면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된 사역자들도 많이 생겨나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기쁨을 찾거나 그렇게 됩니다. 많이 지쳐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참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순간조차도 이 슬픔과 눈물조차도, 일어설 수 없어서 무릎을 꿇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가는 하나의 점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은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 들고 겸비합니다.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또한 사모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그를 가까이 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의 심정이 사모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 눈앞에 있는 건강, 물질, 자녀, 어떤 이러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느냐, 내가 도둑 맞아버린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내가 회복해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내 신앙생활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귀한 간증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 받으십니까? 장담 못해요. 물질의 문제 해결됐다고, 건강의 문제 해결됐다고 구원 받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예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광활한 그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로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사는 길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보지 못하오나 아버지, 이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까지 계획하시는 광활한 분이시오니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늦었다, 내가 생각할 땐 이 길은 막다른 길인 것 같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운행하시며 오늘도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농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갈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무림 부르실 때 언제든 뛰어나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두렵고 떨려오나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너는 아들 하나를 구하나 나는 놀라운 계획을 너에게 말하노라.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마음과 믿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서, 문제가 아닌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꿈꾸며 정말 주님의 그 광활한 계획 가운데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노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